할렐루야. 변화. 온 세상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지금만큼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맛봤는가 할 정도로 한 주 한 주가 엄청난 속도로 세계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중동의 그 마지막 주님 재림 전까지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로 가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로 봐도 엄청난 지금 경랑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맞추어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사이에서 또 거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수준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새벽에 필리핀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필리핀 신학교에 성서 히브리어 강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필리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홍콩의 자유와 물결로 지금 대만으로 필리핀까지도 지금 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저를 위해서 시간 날 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 4면을 보시면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 이게 지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주보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제가 부탁을 해서, 특별히 이 안은 저희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정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잘 해 주셨습니다.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화죠. 근데 이 변화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성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기체는 다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는 성도는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성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을 거기다 깃들이고 짐승들까지도 그 밑에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성장되는 모습. 가루 서말 속에 섞는 누룩 비유도 보십시오. 누룩, 가루 서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룩이 점점 퍼져가서 전체 가루를 완전히 누룩화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이죠. 우리 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개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왕성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120명 정도, 그리고 한 3,000명, 5,000명 막 성장해가는 모습, 사역적인 면에도 성장하고 또 머리 수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참 멋집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또 어떻습니까? 주로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 물론 교회도 성장해야 되죠. 하지만 개인이 먼저 성장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일꾼들은 영적인 성장 면에서
이 성장하는 것의 중요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경력이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60년 이래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악력이나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 진군나가는 전투적인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원, 실제로는 1장에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 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거듭남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이 점점 자라간다. 그 개념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정말 너무나 원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성장해 가는 이 노선에서 이제 지금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 자, 첫 번째가 뭐냐? 본문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장 가도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큰 동력을 받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굉장히 센 말입니다. 우리 그 복음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Father, I adore you. 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지고 막 좋아하고 그분에 대해서 써진 거 있으면 막 연구도 하고 그분에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저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 갓난 아기는 물론 새 생명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거듭난 성도죠. 여기 1장 23절에서 이미 거듭난 성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 갓난 아기는 순전한 젖, 그러니까 아기에게 적합한 젖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어요. 네. 성도의 영성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도가 꼭 먹어야 하는 신령한 복음의 말씀, 이걸 계속 먹여야 되고 또 본인으로 봐서는 이것을 계속 빨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쉬운 게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면 신령한 젖을 계속 빨아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겠습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그거요,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성경 읽어가지고 신령한 저지 돼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을 받아먹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유튜브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많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한 것을 영상실에서 저한테 오늘 저녁에 보내주면 제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유튜브로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2달 넘어 다 올려져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들여다보니까 제 블로그에 한 250명 정도가 읽었더라고요. 벌써.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 갓 태어난 이 갓난 아기처럼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전 그냥 촉촉 빠는 겁니다. 제 아들은 잘 빨았는데요, 이 딸 애가 잘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엉망이지 건강하지도 못하고. 어릴 때 잘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 마음이에요. 애가 이게 잘 안 먹으면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이거 어떻게 먹여.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얘가 왜 이리 안 먹느냐고 막. 주님이 지금 여러분 보고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저거 10년 동안 다니는데 왜 저리 안 먹어 막 이러고. 우리 주님도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영의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설교 주제를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 본문 구성을 보면요, 사실은 이 2장 5절까지 제가 본문을 잡았지만 10절까지 가야 됩니다. 전체가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했지만, 앞장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말씀이 영원하다, 요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말씀을 네가 영적 성장하고자 원하냐? 먹어라. 어느 정도 먹느냐? 갓난 아기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먹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기 전에 1절에 보면 먼저 버릴 거 버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뭘 버립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얼핏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게 3구분돼 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악독, 요 모든 악독은요, 요 마음 안에 도사리는 악입니다. 마음에 도사리는 악. 그 다음에 모든 기만, 외식, 시기, 이건 뭐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악이에요. 바깥으로 나타내는 악.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쓰면서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예사로 쓴 거 아닙니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악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드러나는 악들, 기만, 속이는 거죠. 외식,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 요거는 뭡니까?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악입니다. 이걸 먼저 버리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영적 성장에 있어 더 중요한 다른 비결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잡수셔야 돼. 지난번에 지금 제 손녀가 이제 돌 지나고 한 6개월째 이제 지금 접어들은. 아니 얘가 돌이 지나고 2달 됐는데도 걷질 않아요, 걷질을.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딱
주저앉아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뭐 카톡으로 하잖아요. 영상 이러고 아이고 연호 좀 걸어야 되겠는데 막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의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1년 하고 6개월까지 안 걸어도 괜찮다. 근데 6개월 지나도 안 걸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뭐 한 2, 3개월 지나서 그런데 마침내 지금은 잘 걸어요. 보니까 지금 막 엄마가 저 앞에서 이러라니까 이놈이 딱 일어나더니 잡고 있던 걸 놓더니 손을 딱 벌리더니 딱 이러고 그냥 걷기 시작. 그때 부모의 그 기쁨이 막 좋아 죽는 거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지도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말씀 먹고 막 잘하면 천사들이 옆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좀 받아보셨어요? 안 들리지? 영의 눈을 뜨면 들려요, 그게. 성도는 규칙적으로 밥 먹어야 돼요. 애가요, 열심히 빨아먹고, 그 다음에 똥도 많이 싸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아이고, 기저귀 갔는데 죽겠다. 아닙니다. 열심히 먹고, 똥 싸고, 열심히 먹고, 이래야 이게 크는 거예요. 제일 곤란한 게, 이게 하면 도래질 하는 애들 있죠. 정말. 제 딸내미가 그랬어요. 이런 넌 도래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이런 설교 말씀이 나가는데 별로 안 받고 딴 생각하고 앉아서 어디 한번 은혜 한번 줘보시지. 이러고 앉았으면요. 이야, 그 주님의 마음은 막 불이 날 겁니다. 불이 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미국 감리교회 알렌 목사님이 자기 그 큰 교회인데 자기 교인들의 그 생활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등록 교인 쫙 명단 놓고 등록 교인이 얼마인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가 등록만 해놓고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참석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설문지를 돌려봤더니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25%. 그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느냐 안 읽느냐 물어봤더니 한 35%가 성경 안 읽는데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한 40%.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예배 사역들 하잖아요.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뭐 교회 예배, 봉사, 사역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75%. 작년 한 해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85%. 근데 이제 마지막 항목에다가 천국 가고 싶은가 희망나네 했더니 100%가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이 천국 문까지 가는데요. 야, 이러다가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마 심한 기갈로 그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우리 뭐 다 천국 가야죠. 뭘 사모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이 뭐냐고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있고 아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을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게 되거나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성도에게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는다. 나는 신령한 영적인 복음의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배고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배고픔을 계속 만들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이 4절 5절에 있어요. 산 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4절 5절 우리 주부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 여기 지금 산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택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우시잖아요.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 놀라운 것은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산돌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산돌들 복수입니다. 돌, 리토스의 복수, 리소이로 돼 있어요. 산돌. 그러니까 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 곧 성전이 세워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산돌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나아가 성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건가? 조금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 돌이라는 단어가요, 공간복음서에서 그 무덤을 막는 둥글고 큰 돌, 그걸 가리킵니다. 그 신학자 크라츠에 따르면 그 크다란 돌이 무덤을 안전하게 봉인한 것, 그리고 부활의 날 무덤 문이 개봉된 것, 요것과 관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무덤과 죽음에서 구출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는 용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역시 산돌들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새 생명을 받는다. 부활의 영을 받는다. 장차 부활의 자들이 되었다. 산돌들이다. 더 나아가서 본서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령한 집은 뭐냐면은 그 옆에 그 다음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직에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성전입니다. 곧 신약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원문에 보면 산돌은 복수형입니다. 산돌들. 우리말은 뭐 단수로 번역했지만 산돌들 같이. 그리고 신령한 집, 이건 단수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 산돌들이, 여러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집을 이룬다. 성도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이룬다. 할렐루야. 뭐 지금이야 우리가 워낙 2000년 동안 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유대 문화에 젖어 있는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힘든 거죠. 신령한 집, 성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산돌인데, 산돌로서 우리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산돌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혼자 예수 못 믿어요. 네. 같이 산돌들, 비록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좀 안 들기도 하고 성질도 다르고 뭐 색깔도 좀 다르고 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예수 믿는 게 안 된다니까요.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내 위치에서 산돌들로, 거기 산돌로 어느 위치에 딱 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개념이 이거 베드로전서 2장에 제가 억지로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개인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산돌들이 우리 여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We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기능을 주신 거예요. 기능적으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주신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막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명령이 계명이 뭐겠어요? 자라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자라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나 개인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내 성격도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가고 행실도 자라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농도도 자라가고 주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도 더 자라가고. 할렐루야. 자라가야 된다. 자라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저는 봤어요. 1살, 2살, 2살 됐는데 못 일어나. 3살도 못 일어나. 5살, 6살, 9살까지 못 일어나는 애를 봤어요. 이야, 머리는 이만큼 커지고요. 몸은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눈만 뜨면 우는 거예요. 애를 잡고.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거듭나게 했는데요. 태어나게 했는데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라가라 갓난아이 같이 젖 먹고 자라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 좀 답답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혹은 뭐 큰 일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연합함이 없으면 신령한 집은 없습니다. 서연교회가 연합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깥에 인테리어를 잘하고 뭘 잘해도요 아무리 무슨 어떤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연합함이 없으면요 신령한 집은 절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속에 악한 것들 그 다음에 내 바깥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그리고 내 입술로 짓는 악한 것들을 싹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말씀만 먹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 즐비하게 막 쫙 차 있으면 본교회는요 신령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요 자기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인가 과연 산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야 돼요. 이 본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복음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산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 산돌이 자기가 있지할 위치에 서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각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거는요, 뭐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이 강한 당시로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을 갖고 제사장이 되라 하는 거,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제사 아무나 드리지 못해요. 큰일 납니다. 예. 우시아 왕이 지가 왕인데 말이죠. 지가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뭐가 발했어요? 나병이 발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그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듯이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 당시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서요, 그 성직자들, 소위 신부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직접 나가는 길을 딱 막아서 가지고 중간에서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해 성산이 뭐니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특권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아니다. 우리가 직접 나간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바 그 만인 제사장의 그 직권을 최대한 사용하십시오. 직접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직접. 물론 예배 시에 설교자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로 중간에 아무도 막설 수 없어요. 목사가 못 막서요. 나한테 고백해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직접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의 개념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 쓰시고 돈 쓰고 사람 만나고 회사나 혹은 사업에서 일하시고 대화하고 떠들고 혹은 휴식하고 부부끼리 속닥속닥하고 아이들 훈련시키고 이게 다 하나님은 예배의 개념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배 자리는요,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그 산 것을 보따리에 꽁꽁 싸가지고 개인이 싸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갖고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갖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 마치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만나죠. 앞에 엎드려 절하죠. 여기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예물로 드린 거, 황금이 여러분이 헌금함에 드리는 그 헌금이로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지금 황금을 드린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황금,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금 같은 보배로운 신앙. 금 같은 보배로운 신앙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살았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돈 쓰고 믿음으로 시간 쓰고 믿음으로 대화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한 모든 것들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여기 보따리 있습니다 주님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뭐로 인정하시느냐? 너는 황금 예물을 가져왔구나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유향예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아련하고 말씀드리고 받고 교제의 삶을 산 그 모든 것들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서 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너는 유향예물을 가져왔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모략예물을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갓난 아이가 젖을 많이 먹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산돌처럼 막 해서 갓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월화 수목금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담아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아뢰도록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우리 보따리의 내용이 좀 더 엑기스가 돼야 안 되겠어요? 뭐 구질구질한 뭐 이런 쓰레기들 담아 되겠냐고.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이 돼야 안 되겠냐고요. 할렐루야.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행적을 전부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할 때 영적으로 쑥 성장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사역, 가정 예배 통해서 아이들 키우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밀어주고 여러분 우리 주중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막 진행되어 가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일의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모아서 드리는 말하자면 클라이맥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때 와가지고 뭐 설교로 은혜 받겠다 하는데요 그 아주 어쩜 보면은 좀 굉장히 좀 그다음 말 안 할래요 형용사 은혜 받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은혜가 되는 설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축복받을 아예 그 각오도 안 해야 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갖고 보따리에 싸들고 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아질 때 이 교회 예배가 신령하게 된다고 말이죠. 순서 바꾸세요. 그래도 은혜 주긴 주세요. 하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수요, 금요
이런 때는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 각도로 교회가 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당회가 저한테 맡겨준 이 금요기도회는 금요기도회 여러분 정말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막 성장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구 서연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쑥쑥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을 좀 꾸십시오. 네. 그냥 옆에 사람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제가요 막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저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요번 주 바로 해서 그래야 설교 듣고 좀 이게 세 개라도 외울 거 아니냐 제가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좋잖아요. 딱 보고 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게 뭔가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돌, 내가 산돌이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위치해야 되는가 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치시킨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뿐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에서 많은 믿음의 삶,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 그걸 보따리에 싸고 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들이 여기 가득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구를 바꿔놓을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갓난 아기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